열왕기하서 20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이 힘들 때가 지나가고 모든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니 원하는 것 이상으로 풀려가게 되면 교만한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패망하려면 교만이 그를 끌고 갈 때이다. 어려울 때야 뭐 교만한 거 없죠. 숟가락 몇 개인데 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 달 벌어서 겨우 한 달 살고 늘 허덕거리며 살죠. 그런데 뭔가 좀 쌓여가고 자기가 그렇다는 걸 다른 사람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때가 이게 굉장히 큰 위기의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는 굉장히 큰 시험에 놓이게 되어져요. 시험에 드는가 들지 않는가는 내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잘 된 겁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살아남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2번이나 공격을 받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아수르 사람들이 전부 죽음을 당하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돌아가던 시계가, 그림자가 거꾸로 돌아가도록,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일으킬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런 놀라운 현상도 경험을 했습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겐가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누군가가 좀 알아주기를 바라겠습니까? 히스기야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어올 때 부득불 대답을 해야 된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가?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때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수 있을 때, 그런 때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유다에 비해서는 전부 다 강력한 나라입니다. 유다는 내놓을 곳이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바벨론 왕 블로닥 발라딘이라는 왕이 사신을 보내요. 왜 보내느냐? 정탐을 하고 오라는 겁니다. 도대체 유다에 뭐가 유다를 이기게 만들었냐? 유다가 가지고 있는 전술이 뭐냐? 지금 유다가 과연 핵무기를 가졌냐 안 가졌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뭔가 있을 거다. 그걸 알아내라. 그런 임무를 받고 사신이 온 겁니다. 겉으로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우리 바빌론하고 손잡고 당신 나라와 함께 이 아수르와 한번 맞서보자. 유다와 우리 동맹관계를 맺자. 당신 나라는 이게 보통이 아니다. 히스기야가 야,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를 저 바벨론의 동맹으로 여기는구나. 대등한 관계로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뭘 했는가 하면 창고를 열어가지고 다 보여줬어요. 본인이 얼마나 진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가. 바빌론으로 비하면 그걸 다 보여줍니다. 무기도 다 보여줍니다. 바빌론에 비하면 장난감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전부 다 공개를 해요. 성경은 말하기를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것도 없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실 때였다.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가지고 어떻게 당신은 그런 일을 했냐? 참 대단한 사람이다 당신은. 그 비법을 말해달라. 그렇게 누군가가 물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때는 드러낼 때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음을, 그 어마어마한 대권을
어떻게 물리쳤는가?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라고 간증을 했다면 바벨론의 사신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저 유다는 함부로 할 나라가 아니다. 작은 나라가 아니다. 손대게 되면은 우리도 큰일 날 수 있다. 얼마든지 감히 손댈 수 없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으로 증거할 수가 있는 기회였는데 창고 문 열어주고 괜히 무기고 보여주고 대단하게 뭘 대단해요. 히스기야 후에 100년도 안 돼가지고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선지자가 그 일 후에 물었습니다. 왕이요, 왕이 한 일이 뭡니까? 다윗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가 나라가 참 평안해지고 막 여기저기서 물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창고에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오면 내 소득이 이 정도다 뭐 이런 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되니까 인구조사를 시켜요. 성경에 몇 번 있었어요. 하나님이 명을 내려가지고 광야에서도 있었고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요압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니까. 자기 부하가 말리는데도 화를 내면서 압력을 넣었어요. 그 일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7만 명이 죽었어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없는 사람 같고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같고. 그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니에요. 나는 모든 걸 가진 자로되 아무것도 없는 자와 같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나는 늘 슬퍼하지만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다 보여주고 나니까 뭐예요? 다 바닥이 드러나요. 바벨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 유다는 잡아먹을 만하구나. 그리고 나중에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앞으로 왕께서 자랑한 거 바벨론이 다 가져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만적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본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필요해서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이지, 목회자도 설교하는 자로서 교회를 인도하는 자로서 세워진 것이지, 우리 모두는 자랑할 게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누가 묻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됩니다. 나와 진약한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참 이런 비극적인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금초 때까지 다 실려갔어요.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내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집니다. 교만과 자랑의 결론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뜻밖의 잘 되었을 때, 정말 한마디라도 좀 누가 알아줬으면 좋고 싶을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좋은 사람들이 막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 뜻하지 않게 그렇게 교회가 잘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가 그러고 다니면 나중에는 쪼그라듭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나 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나 사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하게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나의 생명, 나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다. 이것만 자랑하고 간증하고, 그래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흠모하고 나로 말미암아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와 간증들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또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주님보다 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보다 큰 보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더니 주님은 버리고 그리고 자랑과 교만에 빠져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생각하고 겸손의 길을 걸어가고 아무리 복을 주고 하나님이 아무리 높여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